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몸무게 미달이었습니다. 1.7kg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의사 선생님은 매 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더 애간장 녹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죠. 이 아이 뱃속에서 함께 살았던 이 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겠습니다. 꼭 이 아이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이 뜨거운 어머님의 사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길에 다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점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려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노심초사 사랑을 퍼부어 쏟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38년경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희로애락,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출발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헤스본 왕 시온 정복을 했죠. 바산한 옥 다 정복을 했죠. 그러면서 모압까지 왔습니다. 모압, 바로 이 모압 평지 지척을 건너면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이 다 바라보이는 이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까이에는 사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쪽으로는 저 지중해 연안이 보입니다. 서북쪽으로는 갈릴리가 보입니다. 요단강 땅만 건너기만 하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다다를 때였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저 멀리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 땅으로 왔는데 그저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해서 해달란 말이야. 바로 이 저주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해달라고 간곡하게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4번씩이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 예언 중에 3번째 예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 왕이 부탁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뇌물을 주고 또 권력을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발람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발락 왕의 부탁에 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 입을 꽉 붙잡아가지고 넌 허튼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발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죄송합니다. 왜 발락 왕은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는 축복을 해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기만 하고 이스라엘 들어갈 이 땅만 바라보기만 하면 영감에 취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축복 위에 축복으로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골짜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스라엘의 들은 침향과 백향목으로 가득 차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들에는 이 넘치도록 이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의 동산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왕성하고 강인한 용사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저들과 같이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들어갈 그 땅을 축복 위에 축복으로 영감이 깊이 들어서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 앞에서 이같이 축복한 것은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금과 권세를 가지고서 회유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강인하게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세 비록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비록 그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바로 그곳 산과 들과 골짜기와 나무와 사람과 모든 것들 다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다 라고 축복 위에 축복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선민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지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365일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과 학원과 회사와 공장과 그리고 바다에 좋은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물된 동상과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처녀 때에 대한항공 국제선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탄 비행기가 저 일본 상공을 날아들 때에 조종실에서 급박한 그런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가 탄 비행기의 우측 날개에 원인 모를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급히 비상 착륙을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서 앉아 착륙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웅성거렸지만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평소에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남자 승무원은 이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 신앙인이 된 것, 그것을 그렇게 아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승무원은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승무원이 급히 찾아와가지고 미스죠 기도해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말이야 하면서 자기도 함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이 사모님께서는 그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올리고 아멘 하자마자 또 안내 멘트가 조종실에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이 안내 멘트를 할 때에 모든 승객들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사 기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승무원은 바로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바로 이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65일 여러분들을 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21장부터 24장을 읽으면서 그 지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호르마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호르마다라는 이 지명의 뜻은 완벽하게 전멸하다라는 그런 뜻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르마에서 엄청난 큰 전쟁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나아가 싸우다가 완벽하게 전멸당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싸우는데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한 패배와 완벽한 승리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멸당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전탕하고 들어왔습니다.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아주 이 가나안 땅이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가 도저히 치러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너희 모든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를 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올라가겠다, 싸우러 올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라고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게부 사막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바로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아가다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호르마까지 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죽었죠. 호르마에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끼리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끼리만 전쟁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하고 완벽하게 전멸당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 어떻습니까? 왜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호르마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하고 호르마 첫 번째 전쟁을 하고 20세 이상의 많은 그런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전멸당하고 쓸쓸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진로를 바꿔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길로 호르마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똑같이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저 백성들이 또 우리와 싸움을 걸러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리를 치러 오는가 하면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들이 저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을, 저 족속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힘껏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마까지 갔습니다. 완벽하게 아다 족속들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 365일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 코로나19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들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일까요? 한 노인 집사님이 아프셔서
병상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이 침상 옆에 있는 의자를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보다 이 아침 먼저 오신 분이 계셨구만요? 라고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자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인 집사님께서 저 의자 말입니까? 저 의자가 이 침대 옆에 놓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를 해도 집중력이 없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혼미하게 되고 힘이 없어질 때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빈 의자를 침상 옆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빈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의자를 제 침대 옆에 갖다 두면서 매일 자초지종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즐거운 얘기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하고 일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노 집사님의 따님이 헐레벌떡 사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 사실 줄을 알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몸은 움직이질 않으셨는데 참 이상하게 이 손으로 빈 의자를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신 집사님은 예수님의 손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올해 새 365일 우리의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 호르마에서 심판을 받고 또 20세 이하 어린 백성들은 행진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올 새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을 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 형통의 축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올 새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곁에서 함께 전진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또한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에 있는 백성들 위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